어, 동양의 고전 중에 맹자라는 책이 있죠. 맹자 그 1장 맨 앞에 보면 거기에 아주 그 의미 있는 이야기가 한 토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 정도의 일이죠. 그때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그때 위라고 하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양의 왕에게 어느 날 맹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중국은요, 소위 말하는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그 중국 대륙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작은 나라들로 나뉘어 있어서 그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과연 누가 중국 대륙을 통일할 것인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던 그 시대, 그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는 자기들의 힘을 키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힘을 키우는 첫 번째가 인재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인재를 등용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유명한 맹자가 찾아왔으니까 이 위나라 왕 양의 왕이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서 극진히 모시면서 이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위나라가 더 강성해져서 이 중국 대륙을 통일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맹자가요, 의외로 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의를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움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의에 대한 얘기만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가 바로 되고 나라가 강성하려면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실망을 했어요. 사실은 무언가 대단한 비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금방 자기 위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의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니까 실망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아주 명성이 자자했었던 맹자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속은 편치 않고, 그래서 이 양의 왕이 맹자를 가리켜서 노인이라고 칭하면서 조금 빈정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인께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셨는데 대체 우리나라에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계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맹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께서는 어찌 의로움을 내세우십니까? 중요한 것은 의로움입니다. 오직 의로움만이 이 나라를 나라답게 키워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로움과 의로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르죠. 이로움과 의로움. 오늘 우리는 사실 실용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옳고 그른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용주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하면요,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로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로움을 가지고, 이 이익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이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일이 옳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 과정이나 동기보다는 결과만을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삭막해지게 됩니다. 왜 삭막해질까요? 당연하죠.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을 무엇으로 보는가? 그러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이 삭막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실용주의의 한계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지혜가 필요하지요. 이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로움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 의로움이 이로움 앞에 서면 그 이로움은 진짜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 앞에 서게 되면, 그러면 그 이로움은 우리에게 이제 해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이로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러한 실용주의적인 생각들이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변질시켜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의로운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얼마나 유용한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역도 그래요. 교회 사역도 하다 보면 얼마나 이 일이 우리에게 이로운가, 유용성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롭지 않으면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힘든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이로움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이 의로움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에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우리 신앙이 그때부터 병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같이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요, 우리는 1장을 봤습니다. 1장에서 에스겔의 환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주일 지났는데 환상이 다 사라져 버렸나요? 환상 중에 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보좌 병거 위에 앉으신 하나님, 소명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하나님은 보좌 그 위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디에나 함께 하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목격했잖아요. 여러분 그 환상을 목격했을 때 그 앞에 에스겔이 어떻게 했나요? 에스겔이 엎드렸죠. 엎드릴 수밖에 없죠. 1장 28절, 오늘 지난주에 봤던 마지막 말씀이었죠. 1장 28절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어요.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던 거죠. 그래서 그 앞에 바짝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환상을 보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려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엎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엎드려 있기 때문에. 엎드린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엎드려서는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듣는 것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엎드림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짝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그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엎드리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 보게 되고요, 엎드릴 때에 예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배는 엎드림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엎드렸더니 보좌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작되는 본문의 1절 2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보면 인자야 이렇게 부르시죠. 인자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이 벤이라는 말은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리고 아담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인자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인자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인자는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인자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의 인자는요, 그 반대의 말로 쓰여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왜 인자야 그럴까요? 지금 에스겔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인자예요. 인자. 벤 아담이에요. 벤 아담. 실망과 좌절 중에 있어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으면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고 절망했고 좌절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정말 벤 아담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하실까요? 일어나야 하나님 말씀을 받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주시려고요. 사명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실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엎드림으로 시작하지만 그런데 일어남으로 맞춰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사실 엎드림 그리고 일어남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들을 때는요, 일어나야 돼요. 고개를 들고 일어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6절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이 책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에요.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펴니까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을 굽히고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왜 일어날까요? 일어나는 그들의 모습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받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에스겔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나의 백성들, 나의 동족에게 가서 내가 이 말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의 일어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바짝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그 앞에 일어나야 합니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앉아서 시작하지만 우리 예배가 마지막에 서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이제 3절 4절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3절 4절 먼저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패역한 백성이에요. 이것을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패역한 백성. 여기서 백성이라고 번역된 말,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원래 히브리어 말을 보면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여기서 패역한이라는 말은 신성 모독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패역한 백성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쓰던 그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향하여 에스겔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이방인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 주고 있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버려진, 나를 모독하는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을 보내시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이방인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데 뭐로 구태여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려고 애쓰시는가? 그냥 죽든지 살든지 내버려 두시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에요. 타락한 이방인들이에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은 그들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불붙는 사랑, 하나님도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도저히 그들을 그대로 죄 가운데 두어서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거든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잊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만큼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셔야 됐을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에게 그만한 가능성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불쌍해서 안 됐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우리 구원의 출발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 하나님의 주체하실 수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이 강권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송가 있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이 갈보리를 가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면은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당연히 에스겔도 이 사랑을 가지고 가야죠. 이 사랑을 가지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 패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10절 보시면요,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중에 보거든요, 환상 중에. 그랬더니 그 두루마리를 펴보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거기 안에 나오는 것들이 모두가 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는 에스겔도 사람인데 어떻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전한다고, 이 말씀을 전한다고 저들이 들을까요? 저들이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기만 하면 돼, 이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돼. 결과와는 상관없이 전하라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도 보시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맡은 자, 바울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며 그를 세우시면서 그에게 주시는 명령도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2절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에 바꿔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뭘까요? 충성입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네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물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너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돼, 이거예요. 그거 끝이에요. 그 다음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그 다음은 그들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책임 한계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하반절 보시면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병든 자를 만나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주의 말씀에 따라서 거기까지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요.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잘 보세요. 가서 너희들이 그 병자를 고쳐라, 이렇게 예수님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큰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손을 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다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손을 얹을 때에 거기에 나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것을 듣든지 안 듣든지 결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할 때 여기서 우리가 헷갈려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실 때 마음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 이런 변명과 핑계를 대죠.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저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다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바다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종을 잘 못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순종의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가시와 찔레, 여러분, 이거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자생식물이야. 쉽게 얘기하면요, 잡초예요. 농작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목초지를 방해하고 가축에게 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게 가시와 찔레입니다. 물론 전갈은 여러분 알다시피 맹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물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앞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야,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 그러면 네가 그 말씀을 전하는 그 길은 평탄대로일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에스겔에게 펼쳐지는 일들은 뭐냐면 그 앞에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가시와 찔레와 정갈이 없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표정을 보니까 뭐 이런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저는 신앙생활 하지만 평탄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표정 짓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데 가시도 없고 찔레도 없고 정갈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에게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만일에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그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야만 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걷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편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돼요. 그러면 편해요.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덤벼들지도 않아요. 어쩌면 찔레도 없고요, 가시도 없고요, 정갈도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거기에 구원도 없고요, 영생도 없고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요, 십자가의 구원의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고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보세요. 분명히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내린 명령이 뭐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없는 길을 골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뛰어넘어서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 아닐까요?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한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하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목회자들하고 잡혀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실 거죠? 근데 오늘 보세요. 뭐라 기도하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런 고난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고난을 없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꺼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핍박 중에도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핍박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히려 이것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타고 뛰어넘는 거예요. 은혜를 타고 그것을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믿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십자가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요, 예루살렘뿐인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7절 보십시오. 그러면 5절 말씀이요, 다시 반복돼 나와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내 말로 고할지어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패역한 무리들이 이 말씀을 거절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보내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듣고 안 듣고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용주의적인 사고에 물들어서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거기에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릎 꿇으라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전한 복음 그 결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저에게 더 절실하게 다가와요. 자꾸만 결과로 눈이 가요. 목회하면 자꾸만 결과로 눈이 가요. 숫자로 눈이 가요. 내가 하나 앞에 드려지는 목회를,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모든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자꾸만 결과를 가지고 따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괴계에 걸려드는 것 아닐까? 그런 것 아닐까? 여러분, 결과와는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결과 가지고 우리에게 되어지는 결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사역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욕심이 잉태하고 그래서 죄가 되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그것은 원인이에요.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여기에 자꾸 우리의 계산이 들어가게 되고 결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우리 신앙은 결과와는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가시와 찔레와 전갈로 가득한 곳이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언제부턴지 우리는 자꾸만 유용성에, 이로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었어요. 전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 전도하는 걸 멈추기 시작했어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도 점점 멈추기 시작했어요. 많이 모이는 것, 그것 가지고 잘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모이는 것, 그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 않나요? 언제부턴지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아예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무슨 문제인 것처럼, 그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우리 함께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주님 명령하시니 결과와는 상관없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주님 주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한편의 설교로 많은 죄인들을 거꾸로 드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회심하는 축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와 양심을 따라 가르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1년에 단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며 후원할 것입니다. 부흥이 오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성도들과 함께 발이 부르트도록 전도하러 다녔지만 단 한 사람의 결신자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할 겁니다. 우리는 울면서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서럽도록 하늘이 푸르는 날에 부흥의 소낙비를 주시도록, 부흥의 소낙비를 주시도록.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들이 결단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결과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결과와는 상관없이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